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온라인 강의 시간입니다. 음, 음, 종쳤네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날씨가 되게 덥죠. 더워도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 강의 좀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시간, 그러니까 그 이번 주 2시간 차에는 세계 종교와 관련된 거를 수업하게 되겠습니다. 이 종교 파트에서는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다. 그다음에 그런 종교들의 특징은 어떤 거고, 그런 종교가 지구상에 어디에 어느 장소에 어디쯤 분포되어 있는가. 또 그다음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장소에 그 종교의 모습, 종교 경관이라고 표현하죠. 종교 경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좀 특별한 종교 경관이 발달되어 있는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과 관련된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았을 모습들, 그 다음에 TV나 어디선가 좀 봤을 법한 내용들, 어디선가 들었었던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수업에 임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면 종교 보겠습니다. 종교. 세계 종교, 일단 종교를 두 개를 크게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로 나뉩니다. 보편 종교라는 것은 전 인류를 포교 대상으로 삼고 교리를 전파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 종교라는 거는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포교되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 중심이 돼서 믿고 있는 그런 종교들. 대표적인 게 인도에 있는 힌두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교, 이런 내용들이 민족 종교가 되겠습니다. 어, 힌두교 같은 경우는 특정한 국가에서, 이제 인도하고 네팔이 있는데, 여기 조금 일부 지역 그런 데서 좀 믿는데, 힌두교의 종교 신자가 불교 종교 신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라고 해서 뭐 규모가 조금이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종교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종교를 본다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자, 볼까요? 그래서 유럽 지역, 유럽 지역, 여기 중앙아시아 있는데 여기 좀 일부 지역. 여기 일부 지역은 무슨 그 이슬람교도 있고요.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정교도 이쪽에 있으니까, 요쪽, 요 동네.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요 동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 요 동네.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라틴 아메리카 쪽은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그 구교, 그 카톨릭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부 미국 중심, 여기는 기독교 중심, 크리스트교 중에서 기독교 중심. 그 다음에 러시아를 비롯한 동부 유럽 쪽에서는 그 동방 종교, 또 그리스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크리스트교 분포를 이렇게 지도 말고 표에서 나타나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이고 기타가 조금 있고, 앵글로 아메리카 윗동네지. 앵글로 아메리카 윗동네 역시 크리스트교 분포가 월등히 많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사하라 사람 이남 아프리카도 역시 크리스토 종교 분포가 많습니다. 사하라 사람 이남 아프리카 기타 종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 뭐지, 그 토템이나 민간 신앙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좀 되게 막 섞여 있어요. 주요 종교라고 하기에는 중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타 지역으로 나타나 있고, 이런 이 정도 그 규모, 이 정도 그냥 분류 체계에서는 요 동네까지만 크리스트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슬람교,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시
북부 아프리카, 동남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분포. 그러니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로 분포해요. 여기가 핵심 지역이고 그다음에 요 동네가 조금 있습니다. 요 동네가 좀 핵심 지역입니다. 건조 문화권에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슬람교가 어, 무역 활동이나 해상 활동을 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같이 전파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 해당하는 거고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 지역이 굉장히 많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은 아, 아, 아세아,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 종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래서 요 분포표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볼 때 보면 여기 아시아나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어, 좀 이제 보면 확대해서 좀 이거 설명 다 하고 좀 확대해서 볼게. 요 표를 또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교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남부아시아 동남미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는 음, 여기가 동남아시아야. 남부아시아는 요 동네 그러니까 요 동네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여기 요것 때문에 그래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그러니까 요렇게 주로 이렇게 분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기타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 국가가 아니니까 기타 국가 기타 종교의 차원은 기타로 그냥 포함됩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 분포지가 보면 불교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표현된 거죠. 아니, 힌두교까지 하고 이 표를 맞아보자. 힌두교 남부아시아, 그러니까 인도에 힌두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표를 좀 확대해서 요걸 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좀 보면 자, 특징적인 게 나타나죠. 자,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하면은 이슬람교죠.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그냥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역시 중점적인 게 크리스트교. 유럽도 역시 크리스트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트교. 자, 그다음에 불교가 유난히 나타나는 지역은 여기하고 불교하고 힌두교는 여기 다른 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불교와 힌두교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개 중에 보다 더 신자가 많은 건 힌두교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불교, 이게 힌두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문제와 관련된 거,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얘 빼고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 있고 요걸 요렇게 줍니다. 요건 보통 이제 하나, 둘, 세 개나 요거 네 개 정도 준 다음에 예, 이거를 다 가려. 이걸 다 가리면 어 그래서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밑에 종교는 다 주고 그러면 이슬람교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그다음에 대부분이 크리스트교다. 그럼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불교와 힌두교가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또는 요걸 주고 요걸 다 가려버려. 요거.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에 제일 높으니까 얘는 B는 이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동네에 많으니까 A는 크리스트교. 이제 그럼 남은 게 불교와 힌두교가 남았죠. 불교와 힌두교인데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게 힌두교. 좀 적은 게 불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 물론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게 너무 단위수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략될 수가 있어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요 생략되는 부분 말고 요 정도 이렇게 알아두면 이제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종교 특징과 주민생활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종교 특징. 이건 좀 약간 그런 거랑 가깝거든. 그 뭐시기냐, 그러니까 그 종교 교리 막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 그 세계지리 수업에 나오는 이 종교 내용은 그냥 보편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입니다. 혹시나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 갖다 너무 그러면 안 돼. 일단 안내하지만 선생님은 무교예요. 종교는 없어요. 일단 선생님은. 자, 세계 주요 종교 특징. 크리스트교, 유일신교로, 그러니까 신이 한 명인 거야. 크리스트교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종파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가톨릭교, 개신교, 동방종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 카톨릭교라는 거는 뭐냐면 성당 다니는 학생들, 성당 다니는 거, 성당을 다니는 거.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 동네 이렇게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동방종교 또는 그리스 종교라고 부르는데 얘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신자가 그렇게 많이 분포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동방종교는 좀 따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동방종교 같은 경우는 그 동서 로마 분열할 때 로마 카톨릭하고 분리된 기독교 정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들어봤죠?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 전쟁 때 저쪽으로 간 게 동쪽으로는 난 비잔틴 제국 막 이런 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전파되고 성장한 게 발전된 게 동방종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로 구분할 때 카톨릭교 같은 남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부 유럽이니까 저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데,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 이런데 쪽 있습니다. 그런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막 이런데 이쪽으로 어 많이 그 정복 활동을 식민지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거기까지 같이 가서 거기까지 전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신교는 북서부 유럽,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나왔던 내용, 즉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영국의 청교도 이가 아니지 종교 개혁 이후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북서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나 또는 저 영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쪽으로, 앵글로 아메리카 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 북서부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주로 개신교 교회, 오세아니아는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이쪽에서 그 이식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가 이식된 지역이니까 오세아니아 지역도 호주 같은 데도 개신교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종교는 그리스, 러시아, 동부 유럽 이런 식으로 좀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보면 이슬람교도 크리스교와 똑같이 유일신교입니다. 신이 하나야. 마호메트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전인 코란이라도 그러고요. 꾸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쿠란이라고 이제 더 얘기를 합니다. 쿠란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 실천의 5대,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이슬람교의 5대, 이게 파란색으로 쓴 거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겁니다.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있어. 5대 의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5대 의무가 뭔지는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따로 정리를 한 거야. 5대 의무가 신앙 증언. 나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슬람교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배의 의무, 예배 1일 5회. 동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종교 부금, 그 교회 다닐 때 그 뭐지, 11조 내는 것처럼 헌금 내는 거. 금식, 라마단 기간 동안은 금식하고 성지순례. 그래서 1년에 죽기 전까지 성지에 꼭 갔다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슬람교 5대 의무입니다. 5대 의무가 있고 다수의 수니파와 소수의 시아파로 구분이 됩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는 요 내용이 나오는데 순위파와 시아파가 뭔지를 좀 알아야지 좀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종파인데 그
일단 창시자 무하마드, 어? 무하마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슬람교 창시자가 후계자를 지명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무하마드 이후에 이슬람교 후계자를 인정함에 있어서 누구를 후계자로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의견이 달라진 거야. 무하마드 이후에 후계자에 대한 인정을 하는데 누구를 할 거냐? 그래서 순위파는 뭐냐면 선출된 칼리파, 그러니까 대표, 어, 학교로 치자면은 선출된 학생회장이 계승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시아파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계승자가 아니고 그래도 무하마드와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하자. 그래서 무하마드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후계자로. 그러니까 시아파는 가족 중에 한 명 누가 하자 그러고 순위파는 그 대표 선출된 사람을 후계자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눈 겁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음, 근데 두 종파 전부 다 쿠란을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순위파, 시아파가 나뉘는 거지. 이슬람교 안에서 이렇게 그 종교적인 내용은 다르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르죠. 카톨릭과 개신교, 동방정교는 종교적인 일단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은데 형식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카톨릭 교회는 신부님이 있고 개신교회는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집사님이나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동방종교는 선생님이 여기도 신부야. 동방종교도 신부님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카톨릭교회 신부와 동방종교의 신부의 차이점은 카톨릭교회 신부는 결혼이나 그런 걸 못하는데 동방종교의 신부님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종교의 신부님은 교회 목사님하고 유사한 성격이고 그다음에 형태는 카톨릭교하고 유사한 형태고 이런 식으로 내용면은 이게 동방종교가 조금 형태와 교리 운영에 약간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이 프린트 안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충분한 거야. 응? 다수의 순위파와 다수 소수의 시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아파 같은 거는 이란과 이라크에 주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다음에 할랄 식품을 먹으며 술과 돼지고기를 금지합니다. 이거 좀 잘 알아야 돼. 할랄 식품, 할랄 식품. 그러니까 그 할랄 식품이란 게 뭐냐면 쿠란에 나와 있는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언급되어 있는 방법대로 조리를 하거나 가축을 도살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 여기서 쿠란에서는 그 육류를 섭취함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방법과 하고 그러니까 동물 복지라고 생각해도 돼. 상상을 하면 좀 내용 원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동물 복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가축을 잡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 고통 없이 어떻게 죽이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다라고 이게 정해줬어. 그렇게 정해진 방법대로 식품을 조리한 거를 할랄 식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술과 돼지고기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몸 전체를 가리기 위해 천이나 베일로 만든 의복, 니캅, 히잡, 부르카, 차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쿠란을 먼저 보면 예언자 무하마드가 알라에게 받은 계시를 기록한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 이슬람 경전. 의미 왜곡을 막기 위해 아랍어 원전만 인정이 됩니다. 요거 중요해.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거는 아랍어 원본을 함께 표기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다른 언어 자체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번역할 수는 없었어. 쿠란은.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는 똑같은 문구를 아랍어 원본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글이 져 있으면 한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아랍어로만 아랍어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아랍어가 아랍어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좀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같이 병행해서 써놔야지 인정이 된다. 변형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야. 한글로만 쿨한 내용을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쿨한 내용은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요게 의복 관련해서 니캅, 히잡, 부르카, 차도로 보겠습니다. 니캅은 완전히 다 가리는 거야. 근데 눈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만 노출되어 있는 거. 히잡은 여기 아랫부분 저보다 이제 그러니까 사복이나 사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이제 히잡을 착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히잡. 부르카 같은 경우는 온몸을 다 이렇게 다 감싸는 거예요. 여기 눈은 이제 망사 같은 눈 있는 데는 망사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갖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푸른색, 이런 색깔이 좀 많습니다. 차도르 같은 경우는 얼굴만 내놓는 거예요. 얼굴만. 그러니까 이제 보면 히잡이 가장 많이 개방되어 있고, 그 다음 차도르, 그 다음 니카, 그 다음에 부르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꼭 입어야 되나 하는데 또 여기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히잡을 하거나 이게 내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성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인종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서울에도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성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이제 여학생들이 그 가끔 견학을 가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머리를 가는 그 히잡 같은 거를 이제 줍니다. 히잡 같은 거를 이렇게 다 머리를 스카프 같은 걸로 다 감싸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바지도 안 되고요. 민소매 티도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어깨가 드러나지도 않죠. 반바지가 드러나 있지도 않죠. 팔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복으로 다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종교적 의복으로 다 가린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다.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을 듯 해서 선생님이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보겠습니다. 불교. 50분에 시켰는데, 아니, 20점 전화지, 불교.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날 거다. 전생에 뭘 했길래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불교입니다. 믿으며 개인의 수양 및 해탈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여기도 종파별로 세 개로 나눕니다.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라마교. 이 상자부 불교라는 단어는 이제 최근에 나온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소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불교를 믿는데 뭐 이거 좀 작은 의미 아니냐라는 내용 때문에 소승불교라는 단어는 이제 사오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이건 쓰지 않고 근데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야. 쓰지 않고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라마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 스리랑카, 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그러니까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불교가 이런 스타일이고 대승불교 우리나라 불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라마교,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티베트고 시장고원부터 몽골, 부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마 그 대표자가 여기 있는 달라이 라마라고 그러죠.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영원히 환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달라이 라마가 죽을 때 태어난 누군가를 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쓱 보면 얘가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아기가 이제 아기라 그러면 아니죠. 그 생년월일이 젊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새로운 달라이 라마가 어린 달라이 라마가 이제 또 이게 쭉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그 선생님 이 그림 자체 좀 이상하다 야. 달라이 라마는 영원히 이제 계속 삽니다. 영원히 계속 산다는 게 이제 환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 거야.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대체로 금기시하나 이거는 그 육식을 금기시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종교인들 스님 대상이야 스님 대상으로 스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육식을 금기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는 육식을 하죠. 그렇죠? 불교 신자는 육식을
돼지고기 먹잖아. 절에 다니는 절오빠, 아니, 절오빠 이러더니 절에 다니는 신자는 고기를 먹어. 그런데 이슬람교는 이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신자, 종교를 종교의 그러니까 뭐지? 종교인, 성직자지. 이슬람교 성직자만 술과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한 거는 뭐냐면 그 종교인들, 스님들만 안 먹는다. 그럼 신자는 먹는 거야. 그다음에 금기시 하나 일부 유목 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육식을 한다. 그다음에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차이, 핵심 교리는 차이가 없지만 수행법이나 사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라마교는 대승불교의 하나의 종파. 이렇게 나눈다. 이 종교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힌두교, 다신교입니다. 신이 여러 개야. 다신교는 신이 여러 명이야. 그래서 무슨 강의 신, 뭐 죽음의 신, 예? 그 다음에 뭐 대지의 신, 뭐 축복의 신, 전쟁의 신, 빛의 신, 물의 신, 그 다음에 부뚜막, 어? 부뚜막의 신, 불의 신, 뭐 신이 되게 여러 명 있는 거야. 그게 다신교야. 힌두교, 다신교. 다른 교와는 좀 차이가 있죠. 다신교라는 거. 그다음에 선행과 고행을 통해 수련을 중시합니다. 그다음에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윤회 사상을 믿는 거는 불교랑 좀 유사하죠. 보편 종교인 불교보다 세계 신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힌두교는 민족 종교라는 거 다시 한번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서로 신성시하며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서유기, 손오공 나오는 거, 저팔계, 이제 먹지도 않는 소가 말까 적으면 이렇게 하죠. 그냥 그런 만화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수출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에는 소고기 만면, 소고기 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속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 힌두교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기반을 둔 생활 양식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 보면 이제 수드라, 바이샤, 크사트리아, 브라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단계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나누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는 그런 계급 사회, 계급 사회를 일종의 카스트 제도 이렇게 됩니다.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에 비공식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그것 때문에 인도 발전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 거 바로 이제 연속해서 들으세요. 두 번째 시간 또 보겠습니다.